기원전 1000년이 시작되었을 무렵 인도에서는 위대한 철학적 사상들이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물질 세계는 환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사상적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환상의 베일 너머에 초월적 경지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덧없는 삶의 반복, 즉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현세의 유혹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소유, 가족 등을 뒤로한 채 출가해서 이곳저곳 유랑했습니다. 물질 세계의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출가자는 고타마 시타르타였습니다. 그는 4번째 혹은 7번째 붓다로 알려졌으며 붓다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위대한 종교, 불교로 발전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류의 가장 지혜로운 스승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6세기 중엽 석가족의 통치자인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반왕은 수도인 카필라바스투에서 통치했는데 현재 인도의 우타 프라데시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현재 네팔에 속해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인도의 가장 위대했던 통치자 아쇼카 왕은 BC 3세기에 이 성지를 기념하기 위해 석주를 세웠다. 고타마는 왕자로서 안락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29살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전환을 맞게 된다. 그는 모든 즐거움이 덧없음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야만 한다. 그는 왕자로서의 화려한 생활, 사랑하는 가족과 궁전을 떠나 출가한다. 고타마는 진리를 찾기 위해 6년 동안 비하르 전역을 유랑했다. 이 헛된 환상의 세계로의 다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끊임없는 순환, 즉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알려줄 스승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니란자라 강역 우루벨라 마을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굳센 마음으로 며칠 동안 명상에 잠겼습니다. 때때로 마라가 이끄는 악의 무리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의심, 혼란, 유혹 등을 의인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선정에 든 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질 세계의 욕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의 결의는 단호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고타마는 보리수 아래에서 자신의 의문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마음은 미혹의 어둠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았습니다. 6년 동안의 고해 끝에 고타마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는 붓다, 즉 진리에 대한 지식, 보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한 인간의 영광스러운 여정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라나시 근처 사르나타의 녹약원에서 붓다는 첫 설법을 했다. 이 일은 초륜 법륜, 즉 진리의 바퀴를 처음 굴리기 시작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다맥탑은 붓다가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BC 3세기의 아쇼카 왕은 붓다를 경배하기 위해 거대한 탑들을 많이 세웠다. 그는 또한 붓다 일생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석주들을 세웠다. 사르나트에 있는 아쇼카 석주는 기둥머리에 조각된 4마리의 사자로 유명하며 붓다가 최초의 교단을 이룬 곳에 세워진 곳이다. 이티피소 භගවා 아라항 삼마 붓다는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라즈기르를 자주 방문했다. 그는 우기 동안 이곳에서 설법하며 지내곤 했다. 붓다가 열반에 들었을 때 그의 가르침을 기록하기 위한 최초의 결집대회도 이곳에서 열렸다. 현대화된 오늘날에도 라즈기르는 이러한 과거의 유적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 80세가 되었을 때 고타마 붓다는 쿠시나가라로 향했는데 현재 우타프라데시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까운 제자 아난다에게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렸습니다. 아난다는 비통함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붓다는 덧없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소멸을 너무 비통해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이다. 쿠시나가라에서 붓다는 대열반을 성취했다. 이로써 그는 물질 세계라는 환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사람들은 그의 사리를 나누어 흙으로 조성된 탑에 안치했다. 이 전통은 많은 나라로 퍼져나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위대한 수행자들의 사리, 소지품, 경전 등이 탑 안에 안치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불교의 전통에 따라 수천 개의 탑들이 조성되었습니다. 탑은 물질 세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탈을 의미하는 심오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BC 3세기의 아쇼카 왕은 여러 곳에 나뉘어 있던 붓다의 사리들을 회수해서 자신의 왕국에 새로 지은 탑들에 안치했다고 한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볼 때 산치와 아마라바티의 탑들의 중심부가 아쇼카 왕 시대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건설 작업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은 마우리아 왕조 시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마우리아 왕조를 이어 슝가 왕조가 BC 2세기와 1세기에 걸쳐 통치했다. 슝가인들은 힌두 신들을 숭상했는데 불교에도 우호적이었다. 붓다의 삶과 전생담을 형상화한 초기 불교 미술은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중인도 지역 산치의 언덕 위에 있는 탑은 기원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탑 중에서 가장 거대한 것이다. 이 탑에는 붓다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안 서인도 지역 마하슈트라 가츠의 한 언덕에서는 거대한 석굴들이 조성되고 있었다. 석굴의 가장 깊은 심장부, 물질 세계의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붓다가 편안히 쉬고 있다. 약 1000년에 걸쳐 800개 이상의 석굴들이 바위를 깎아내고 조성되었다. 이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BC 2세기에서 AD 3세기에 이르는 기간이다.
탑의 난간부와 동굴 외부에 새겨진 조각들은 우리 주위의 세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산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명상하게 된다. 탑은 단순함 그 자체이다. 탑은 물질 세계 환상으로부터 벗어남을 상징하며 이는 내면의 고요함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크리시나강의 비옥한 계곡은 동부 데칸 지역의 문명의 산실이었다. 이 지역은 불교의 거대한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140여 개가 넘는 초기 불교 유적지가 발견되었다. 실제 이 강의 계곡에는 탑과 불교 석굴들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 인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가까운 고대 인도의 역사에서 어떤 한 개인만을 중요시하는 일이 없었으며 이는 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항상 이 세상의 환상을 초월하려는 노력, 즉 영원한 진리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이는 또한 문학과 예술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칩, 심지어 궁전도 언젠가는 소멸하는 재료들, 즉 목재 등으로 지어졌습니다. 영원성과 관련된 것들은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바위에 새겨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왕들의 초상은 남겨지지 않았으며 비록 영적 사상의 흐름에 도움을 주었던 왕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붓다, 자이나교의 티르탄 카라들도 형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업적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으로서의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곧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다. 예술 작품은 그들의 영원한 사상을 표현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쿠시안 왕조의 통치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해온 종족들로 개인적인 존재를 중요시하지 않는 이런 관습이 없었다. AD 1, 2세기에 인도에서 최초로 왕의 동상들이 조성되었다. 마투라 인근과 또 다른 수도인 펜샤와르에 세워진 왕족의 사당에는 왕들의 조상이 안치되어 있다. 쿠샨 왕조의 종말과 함께 왕에 대한 숭배도 끝났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예술 작품을 통해 개인을 형상화하는 관행이 시작되었다. 붓다와 보살, 자이나의 깨달은 스승 티르탄 카라, 힌두교의 시바, 비슈누, 카르티케야, 그 외 여러 신들의 모습이 조성되었다. 쿠샨 왕조의 동전에는 초창기에 묘사된 붓다의 모습이 보인다. 시바 신의 초기 모습이 그려진 동전도 있다. 붓다는 깨달은 존재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으며 특히 깨달은 자가 갖추고 있다고 믿어졌던 32개의 상이 표현되어 있다. 1세기부터 신들의 동상은 인도 예술의 중심이 되었다. 이 신들은 인간의 특성을 의인화한 것으로 그 존재들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자신 내면에 잠재하는 최상의 경지를 일깨우게 된다. 우리는 붓다에 대한 명상을 통해 내면의 진정한 진리, 즉 보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AD 3, 4세기에 이르러 인도에서는 고도로 세련된 형상의 붓다와 보살들의 모습이 창조되었다. 오 5세기 무렵의 중인도와 남인도에서는 신들이 숭고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비록 인간의 외양을 띠고 있으나 그들의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형상의 세계를 초월하게 하려는, 즉 애착과 욕망을 버리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예술가들의 숭고한 목표는 인간의 형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물질 세계라는 거미줄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영원성, 혼란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고요함이었다. 그러한 존재들을 명상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욕망과 혼란으로 인한 고통을 초월했다. 이 시기에 물질 세계의 미혹을 벗어난 존재, 붓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들이 창조되었다. 내려감은 눈 뒤에서 시선은 내면을 향한다. 5세기 중엽, 바카타카 왕조의 통치 시기에 마하라슈트라의 아잔타에서 석굴 작업이 재개되었다. 이 시기의 회화와 조각들은 인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아잔타는 인도의 미술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아함과 더불어 내면을 향하는 시선이 이 시기의 미술의 특징이다. 마하라슈트라의 엘로라에 있는 불교 석굴들은 7세기에 만들어졌다. 이것은 인도에서 이루어진 가장 커다란 불교 석굴 조성 작업이다. 동굴들은 또한 도상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초기 불교에서는 구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과 그의 수행 노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직전에 자비로운 존재, 즉 보살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돕기 위해 자신의 구원을 미룬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믿고 도움을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종파는 곧 많은 신도들을 갖게 되었고 대승, 즉 커다란 탈 것이라는 정신 아래 대승 불교로 발전했습니다. 1세기에 쿠샨 왕조의 카니시카 왕은 카슈미르에서 네 번째 결집 대회를 열었다. 스리나가 근처 언덕 위의 하루안 유적지는 4차 결집 대회가 열렸던 곳으로 믿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이전까지 사용되던 팔려를 대신해서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을 기록하도록 결정되었다. 사세기에 카슈미르의 불교 중심지에서 유식학이 시작되었다. 명상, 즉 요가가 진리를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조되었는데 이는 영원성과의 합의를 의미했다. 8세기 카슈미르에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의 하나는 랄리 타디차 왕의 수도인 파라하스푸라였다. 랄리 타디차 왕은 거대한 탑들을 많이 조성했다. 이 사이 인도의 동평원 지역 마가다에서는 불교 학문 연구를 위한 전문 기관들이 생겨났다. 이 기관들은 그 지역의 왕들로부터 풍부한 지원을 받았고 거대한 승려 교육 기관으로 발전했다.
이와 같은 학문의 중심지에서 부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혜, 자비 등 그의 많은 특질들이 연구되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의 불교 대학, 나란다, 비크람실라, 그리고 오단트푸리 등은 현재 비하르주인 동인도에 있었다. 사실 비하르라는 지명은 이곳에 융성했던 많은 비하라에서 유래된 것이다. 승려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나란다 대학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순례자들과 학자들이 몰려들었던 학문의 중심지였다. 이 거대한 대학들에서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불성의 특질과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들이 세밀히 연구되었다. 우리를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특질들이 모호함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이 금강승 불교이며 그 논리는 뇌성처럼 명확하고 강력하며 또한 금강석처럼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7세기 중반의 불교학자 다르마 키르키, 초기 불교 사상에서 해탈은 여러 생에 걸친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금강승은 단 한 번 생만으로도 열반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체제의 중심은 스승 주도적 관계이며 부도자들은 스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금강승 불교의 복잡한 재래의식, 만트라, 그리고 수인 등이 탄트라의 형태로 성문화된다. 탄트라는 지식을 나른다는 의미이다. 금강승 불교는 카슈미르, 히마칼 프레데시, 오리사, 그리고 동북 인도 지역 등의 불교 중심지에서 번성했다. 일찍부터 신성한 믿음인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 커다란 의욕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티벳의 왕들은 그 바탕을 인도에 의지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경전들이 티벳으로 들어와서 티벳 경전의 토대가 되었다. 8세기에는 나란다 대학 출신의 산타락시타가 티벳 승단의 토대를 놓았다. 그는 역시 나란다 출신으로 당시 카슈미르에서 가르치고 있던 구루 파드마 삼바바에게 티벳으로 와줄 것을 요청했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을 깨우치도록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파드마 삼바바가 티벳으로 오면서 라마 스들의 춤인 참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이 춤은 땅을 정화하고 모든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또한 악을 무찌른 선의 승리를 축하했는데 이것은 인간을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올가매는 자아를 정복했음을 의미했다. 구루 파드마 삼바바의 시대는 히말라야 인도 지역과 티벳 지역 불교의 전흥기로 알려져 있다. 파드마 삼바바는 오늘날까지 이 지역의 모든 불교도들에게 가장 숭앙받는 스승이다. 10세기에 예셰우 왕이 구게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라다크, 라하울 스피티, 칸나우르, 그리고 서티벳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그즈음 이 지역의 불교는 쇠락해 있었다. 유에셰우 왕이 가장 통탄했던 것은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불교 관습마저 정통이 아니었고 토속적인 주술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점이었다. 유에셰우 왕은 린첸 장포와 학자들을 카슈미르로 보내 불교의 정통 교리와 경전을 가져오도록 했다. 린첸 장포가 이 경전들을 티베터로 번역했고 그는 위대한 번역가로 호칭될 만큼 유명해졌다. 린첸 장포는 히말라야 전 지역에서 여전히 높이 존경받고 있다. 예셰우 왕과 그의 후계자들은 국의 전 지역에 걸쳐 108개 사찰을 염주처럼 연결했다. 카슈미르에서 데려온 예술가들이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새겼다. 이 시기는 히말라야 지역 불교의 후흥기로 알려져 있다. 이 사찰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교 문화와 예술의 토대가 되었다. 라다크와 스피티에서 라마승들의 춤은 무지에 대한 진리의 승리를 상징한다. 불교적 사고에서 자아는 가장 커다란 악으로 간주된다. 자아는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하는 가장 커다란 환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 사상은 가는 곳마다 열렬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아시아 전역에서 수용되었다. 그 핵심은 삶의 물질적인 목표를 넘어 저 영원을 응시하는 정신이다. 초기 테라바다 불교는 기원전 3세기에 스리랑카로 그리고 다시 태국, 라오스 그리고 다른 동남아들로 전파되었다. 서기 첫 1000년 동안 대승불교와 금강승불교는 중국, 티베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마침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이 위대한 자비의 문화는 인도 대륙의 비전을 형성했다. 그것은 바로 온화함과 평화의 문화이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बु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